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귀한 말씀을 살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귀한 계시의 말씀, 성취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참 귀한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이사야서 하면 선지서의 제일 첫 번째 시작되는 거죠.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눠지는데 대선지서의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조금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피겠고요. 예, 오늘 이사야서의 사실 주제도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이름이잖아요. 응?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의 구원. 응? 바로 이름부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 우리가 구원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온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외적으로 부르시죠. 외적 부름. 누구나 다 부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부름을 받고 오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내적 부름, 내적 부르심이라 그러죠. 이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진정으로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외적인 부르심,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부르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이런 외적인 부르심을 또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외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함께 같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하란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 속에서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불러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외적인 부르심이죠.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외적인 부르심과 함께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구원은 이 구원의 참된 구원은 그건 파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오늘날 교회 문제도 다르겠지만 교회에서 외적인 부르심으로 전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게 하고 그 가운데서 언젠가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참 백성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 누가 진정으로 중생했는지 아직은 모르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문제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 그 가운데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백성들을 외적으로 부르시고 이제 이 백성들을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여기서 이루게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으로 외적 부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선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이루시는 것이고,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만이 참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열방의 계시의 빛으로, 열방의 빛으로 저들을 비추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구약에서는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저들이 체험하는 가운데서 열방도 돌아와서 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런 선교의 목적이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선택과 구원의 목적은 외적인 선택과 내적인 선택을도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일단은 전제로 하고 전제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참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통일왕국으로서 이스라엘 나라 왕국 여기서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 다윗.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왕국이 이제 확실하게 세워집니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의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나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영광을 누릴 그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육신적인 구원, 우리 사람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구원까지 포함되고 더 나아가서는 온 피조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그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서 예표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거기 하나님 나라 예표로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열방에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열방의 선교의 증인이 되도록 열방의 증인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이후에 바로 이어서 솔로몬 때부터 우상 숭배에 빠졌죠. 우상 숭배. 솔로몬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많이 빠졌습니까? 그 이유는 누차 여러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부강하는 가운데서 나라를 더욱더 세우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열방 나라들을 외교적으로 접촉하면서 열방 나라의 외교적인 면에서 가장 하나의 중요한 근거는 열방의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결혼하다 보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많은 이제 아내들이 생기고 그리고 아내들이 그 열방에서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져오고 그러므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가득하는 이러한 우상 숭배 범죄가 일어나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둘로 나누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 우상 숭배는 뭐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예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그 나라의 예표로서 세우신 거고 열방의 빛과 증이 되는데 이런 우상에게 빠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과 연합하는 이런 죄를 범함으로 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은 722년에 망하잖아요. 720년 아수르에게 망하고,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혈통을 계속 잇는 단일이라는 계통으로 다윗의 계통을 잇는 왕을 계속 이어갔지만 결국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결국 궁정은 우상 숭배와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그를 따라오는 모든 범죄 죄악 때문에 결국은 남쪽 유다까지 망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외적으로 이들을 불러내셔서 하시지만 그러나 외적으로는 다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다 망해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참 구원받은 자 내적으로 부르셔서 참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남은 자. 그래서 남은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은 자. 하나님은 그래도 구속의 계통을 이어갈 수 있는 남은 자, 참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계속 남기시고, 이 남은 자들이 결국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환. 그리고 계속해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참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소수의 참 구원받은 백성, 그루터기 남은 자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그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는데요. 아까도 우리가 대선지서 하면 주로 큰 선지자 4명 아니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들의 그 활동 영역도 좀 넓었지만 넓죠. 그런데 이들의 예언의 내용이 굉장히 오실 메시아를 향하는 그 나라까지, 영원한 그 나라까지 범하는 그런 계시의 예언의 내용들이 폭넓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들이 그 당시에 심판을 외치면서 그들이 활동하던 그 영역도 좀 넓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우시아의 죽던 해부터 쭉 해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통치 때까지, 이때까지 이사야가 있고,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그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까지 또 그 자신이 끌려가면서 그때의 그런 영역들을 보면은,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활동 영역이 넓기도 하고 그들의 예언이 단 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아수르를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에돔을 향해서 막 외치는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외치고, 그리고 이사야,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더 나가서는 오실 메시아의 오심.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면서 오실 메시아의 그런 동정녀 탄생, 그리고 이 땅에서 그가 고난을 당하실 것,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가 승리하시고 그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까지 쫙 포함하는 그런 원대한 예언의 계시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냥 대선지서에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를 이제 살펴봅니다. 이사야는 이 책 이름이 우리는 지금 이사야인데, 이것은 이름이 그 선지자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사야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 참 가장 어떠면서 그 부피가 크고 내용도 중요한 그런 책들이고, 그래서 구약의 가장 뛰어난 책 중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이제 서론을 넘어서 이제 첫 번째 저자는 바로 이사야가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이사야. 신약에서도 이 이사야서를 이사야가 썼던 걸로 말하고 있어. 그래서 이사야 자신이 기록한 것을 이사야를 저자로 간주한 것이 마태복음 3장 3절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이렇게 하면서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의 저자인 것을 자신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또 이 신약에서 여러 인용 구절을 통해서 이사야가 쓴 글, 말씀한 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부터 해서 므낫세까지 쭉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의 그런
세우고 망하고 하나 멸망당하고 폐위되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국 이사야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다 누구나 멸망당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있으셔서 자비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그는 그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소명을 받을 때 거의 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이 선지자들 또 뭐 선지자뿐만 아니라 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또 다 보면 부름 받을 때 항상 뭔가 부족한 상태예요. 있는 그대로. 그때 부름을 받습니다. 이사야는 얼마나 자신이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부정한 자로서 내가 여호와를 배웠다. 망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하시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또한 의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에게 마지막 궁적인 구원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은 마지막 영원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요. 구약에서는 이사야에서 구약에서는 이제 우선 당정 구원은 바벨론으로부터 또 아수르로부터 뭐 이렇게 건진받는 거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당시에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가 침입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을 다 뒤집어 싸지 않습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이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아수르가 물러갈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하고 외쳐서 심판을 외쳤을 때 그 다음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냥 그 밤에 나타나서 다 쳐서 18만 5천 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시신으로 다 시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아수르의 그 소수 남은 자들만이 도망갔습니다. 패퇴해버렸죠. 이런 구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통해서는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걸려갈 거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구원해내실 것이다. 이런 구원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적으로 구원은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세리 왕까지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그 하나 심판의 왕으로서 심판의 주로서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의 백성을 이제 새롭게 하셔서 그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once for all 단번에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리 요한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언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당장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저들을 또 치유하시면서 또 때로는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책망하시지만 어떤 심판에 보다는 긍휼의 사역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세리안도 감옥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또 기다려야 합니까? 할 정도로 세리안이 그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문의를 해왔어요. 이 정도. 그래서 계시가 구약에서는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단번에 임할 것을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원의 계시가 단번에 임하지만은 그 단번에 임하는 예수님의 구원이 already 그래서 already와 not yet 아직 아니다. already 이미 not yet 아직 아니라는 이중적인 구원의 구조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시가 좀 더 밝히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이사야서를 이걸 살펴보면서도 이거 이중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새로운 새 창조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지, 신약에서 올레디와 함께 난예까지 다 포함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올레들이 성취된 그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는 것 가운데서, 그러면서 아직 난예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육체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악을 심판하시며 이 땅과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실 그 나라, 우리의 몸까지도 새롭게 하실 그 나라,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통치하시고 악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멸망받을 그 영원한 그 마지막 주의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러나 오직 그러면서 이미 우리는 올레디로서 그 나라에 이미 속한 백성으로서,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속해 있는 그런 이중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의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 이름이 그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그런 자들, 그래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저들을 징계와 단련 속에서 저들을 끄집어내서 새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값없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본서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 아수르가 막 지배하고 통치하던 그 지역을, 열방을 막 통치하던 그 때입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그 밑에서 또 이제 열방을 통치하는 그런 열방의 강국으로서 북쪽은 아수르, 남쪽으로는 애굽이 이렇게 왕성한 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이 유다는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으려고 하면 애굽에게 의지하면 애굽이 좀 그걸 막아주지 않을까. 그리고 애굽이 공격해 오려고 하면 아수르한테 의지하면 아수르가 그걸 막아주지 않을까. 그게 육신적인 이 세상적인 하나의 외교 정치의 역학관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래서는 안 됐잖아요.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표로서 속한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통치하신 왕 중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서 열방을 향해서 오히려 나가야 되는데 열방의 강력한 나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런 모순을 범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너희는 바라보면서 나가야 한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외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 세 번째, 내용 분해입니다. 자, 내용 분해는 우리가 인트로덕션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적으로 막 다루지는 않고 간단하게 이사야서 66장까지를 쭉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까지 쭉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백성들의 죄, 1장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야,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미 벌써 북쪽 이스라엘은 다 무너져가는 것이고 남쪽 유다도 지금 다 막 양쪽이 다 지금 결국 이 이사야서 당시 이사야는 그 북쪽이나 남쪽, 특별히 북쪽을 보면서 다 그 악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우상과 각종의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방신에게 빠지고 이 어둠의 영역에 빠지면요, 그 속은 부패와 악의로 그냥 가득하게 돼버립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냥 그대로 더 막 드러나는 거죠. 그 시궁창 같은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요,
죄성이 다 없어지지는 않지만 이 죄성이 자꾸만 이것이 쪼그라들고 이것이 없어지고 나중에 이게 성화의 과정에 이르게 되냐, 완전 성화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완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가운데서 악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이 사내립, 아수르의 왕인 사내립이 공격해 올 것을 이제 지금 예언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부터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메시아의 통치와 심판, 이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메시아 오심을 통치를 말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하에 그냥 지금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좀 뭔가 예언에 대해서 그들이 클리어하게 잘 몰랐지만은 이 이사야에서 예언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그리고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바벨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실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거기서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고 마지막 그의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그 나라와 그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사야서 전체 쪽에서 계속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이방의 어떤 그 침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침략을 한 그들을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결국 땅에 지금 당장 보이는 이런 구원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나라의 구원을 하나님이 점차 이사야서를 통해서 구원을 점차 미래적이면서 신약에 오실 메시아의 구원에 대해서 점차 예표해주고 밝혀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5장부터는 유다에 만연된 악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6장 4번 6장 이사야가 본 여호와의 환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7장부터 아하스 통치 동안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예언들. 자, 쭉 한번 보시죠. 그다음에 148페이지로 쭉 넘어가면 쭉 나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그 예언의 그 내용들을 보면 그 당시의 죄악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 남은 자의 한 줄기가 솟아나올 것이며, 그 줄기 가운데서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메시아가 의로운 통치할 것이고, 이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다시 이제 13장으로 크게 2번으로 가면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그냥 역사적인 연대기적으로 쭉 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범죄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방의 아수르나 또 침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바벨론의 또 침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결국 다윗에게 통해서 의로운 가지가 나가와서 결국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의 영광의 통치가 메시아를 통해서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당시적인 심판, 또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의 역사가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을 쭉 얘기하는 그런 것이 중심 사상의 여호와의 구원의 심판과 구원의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내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중간에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좀 나와요.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되죠. 모압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죠. 그다음 다메섹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죠. 그리고 넘어가서 149페이지 애굽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죠. 아수르 또 이제 심판, 두루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제일 밑에 149페이지에 여호와의 위대한 심판에서 이 하나님이 궁적으로 결국 이 땅의 열방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심판하시고, 결국 시온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고 영원 통치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은 육신적인 면에서 이거를 육적으로 잠깐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현재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국가를 세운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메시아의 나라다.
지금 그 사람들은 뭐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배척하고 지금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는 자들이 무슨 뭐 메시아를 영접하고 메시아 왕국이 거기 세워집니까? 그것은 그런 육적인 것을 생각하면 안 돼. 신약에서는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가십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표적으로 그 열방의 빛과 증인의 사명을 그들에게 맡겼는데 실패했어.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너는 열방으로 가라, 모든 민족에 가라.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외적인 부르심과 함께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모여서 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역적인 교회를 이루지만 그 지역적인 교회는 꼭 이스라엘의 한 나라에 참 구원받은 자 안 받은 자가 섞여 있듯이 그 지역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안에서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면서 열방의 그 지역에 빛이 되고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면 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는 AD 한 100세기에 세워진 아시아 7개, 에서버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지역 교회는 막 없어지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구원받은 남은 자들은 계속해서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것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자, 넘어갑니다. 150페이지에 예언적인 경고들. 아수르의 멸망, 애굽의 멸망 또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돔과 이스라엘 장래가 여기서 대두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원수로서, 유다의 원수로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그들을,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끝까지, 육적인 이스라엘은 결국 무너지지만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영적 이스라엘은 결국은 이 땅에서의 교회인데, 교회도 우리가 참 잘못 생각하면 교회 무슨 육적인 이런 지역 교회 자체를 딱 너무 영적인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이런 지역 교회를 너무 또 일치시켜 갖고 하면 또 거기 또 약간 어느 정도 유사성은 있지만은 신약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각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 구원의 역사를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이뤄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1페이지에 이제 역사적인 부록으로 36에 39페이지 보면 이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입해 오잖아. 침략해 줘.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때 아수르가 침입해 올 때는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까지 침입해 온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아수르를 통한 멸망을 예언해서 586년에 무너진 722년에 아수르가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멸망당했다면 남쪽 유다까지 내려오는데 남쪽 유다에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직 유다에게 긍휼을 좀 베푸셔서 그래갖고 아수르 군대에서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다 물리쳐서 죽게 하시고 다 도망가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해내시는 역사가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가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15년 연장시켜 줄 때 그 소리를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옵니다. 그 사신들에게 히스기야가 왕이 다 보여주잖아요. 예. 그때 그의 어떤 그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그 결과 결국 모든 보물이 다 끌려갈 것이고 너의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갈 멸망을 거기서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참 안타까운 그런 사실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요. 6번에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와 운명이다. 40장 넘어가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적인 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구약적인 면에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실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우상들을 멸하실 것을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제대로 못했죠. 그래 미래적으로 바라볼 때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하나님의 진정한 그 나라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그 믿음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애굽에.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하면 그들은 땅에 묻혀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의 영광의 그 나라에서 거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 온 백성들은 이미 그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시작된 가운데서 있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못할 그 나라를 좀 바라보면서 이제 죽으면 천국 가서 있으면서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주님 오실 그 나라에 구약의 백성과 이제 앞서간 우리 신약의 백성들도 함께 그의 육체의 부활을 이루면서 영광의 그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에 참여할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셔서 온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구원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오시고 하나님의 종이 오셔서 열방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정 육체적으로 저들은 그걸 통해서 뭔가 그런 구원의 그런 것을 체험하지 못하지만 결국 시간적인 것을 넘어서서 결국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위로와 축복이 여기서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152표제에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래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기서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말하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남쪽 유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남은 자,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 수 있고 유다 백성이라 할 수 있고, 이렇게 외적으로는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을 용서하시고 고레스를 하나님이 보내실 거예요. 고레스는 누굽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레스가 이제 메데 파사의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으로서 고레스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그러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 육신적인 구원의 그런 위로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구원자 여호와의 종에서 이르고, 결국 신약에서 결국 메시아의 구원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밑에 153페이지에 여호와 종들의 기업으로서 장차 하나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기업, 하나님 백성들을 누구도 그 기업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기업은 결국 궁적인 그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궁적인 기업은 이 땅의 것은 아니,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지고 이 땅의 것은 다 쇠하에 없어지고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제가는 그걸 체험해 보지 못했는데, 어떤 그 수사관이 가장 냄새 중에서 가장 정말 역하고 독한 냄새가 뭐냐면 돈 썩는 냄새래요. 그래서 어딜 그 사건이 일어나서 딱 갔는데 그 집에서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체 썩는 냄새냐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시체 썩는 냄새가 이 정도는 아닌데 하고 가서 뒤져보니까 오래된 그 돈들을 쌓아놨던 돈에서 막 그게 막 곰팡이 나면서 썩는 냄새가, 돈 썩는 냄새가 시체 썩는 냄새보다 더 나쁘다는 거죠. 그리고 이상의 재물이나 그것들은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쇠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진정한 기업, 그 하나님의 인헤리턴 유산은 뭐예요? 이 땅의 땅인가요? 모든 거 다 흔들리잖아요.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쇠하지 않을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이것인데, 그거는 우리 현재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로서 정말 그거는 육신적인 것으로 체험할 수가 없으니까, 다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구약에서는 그것을 맛보기로서 이 땅에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맛보기로서 좋은 것을 주시기보다는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기업,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하늘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이 그 장차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그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 믿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기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조금씩 맛보기도 주시기도 하고 우유를 주기지만 너무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 땅에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이 땅의 세상적인 면에서 어떤 뭐 좀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적어요. 또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걸 때문에 추구하지 않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다가왔는데 또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여기서 있으면서 조그만 집 하나라도 조금 하나 어떻게 마련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어떤 약간 좀 생각하죠. 왜? 노인 아파트 같은 데 자꾸만 알아보면서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조금만 허전함도 있는데 그걸 넘어서 내가 진정으로 받을 그 나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그 거처를 예비해 놓으신다고 했으니까 그 나라 바라보고 그 소망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필요하면 또 조금 뭐 이 땅에서 잠시 거처를 또 주시는 대로 주시고 이제까지 뭐 땅밭 뭐 홈레스처럼 밖에 나가 살게 안 하셨으니까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이렇게 살면서 또 기회 되면 될 수 있지만 너무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 뭔가 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면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땅의 것이 좋으니까 야 여기가 좋구나 이거 내 거다 내 거야 가지고 땅도 넓히고 집도 넓히고 자기 있는 거 넓히고 차도 뭐 어느 정도면 되는데 그 이상의 뭐 그냥 10배 20배 더 줘가지고 그거 뭐 10만 불 20만 불짜리 차 사봐야 뭐 그 다음 아니와야 뭐 큰 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의 것에 이제 신약의 백성들에게 보이는 이 땅의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그 땅에서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만 바라보면 이건 자꾸 세속화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그 나라. 아니 심지어 뭐 모세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 본향을 바라봤다 그랬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실 땅의 축복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궁극적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 본향을 바라보고 그 이겨나갔고요. 모세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 백성들을 감가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는 장차 주어질 상주심을 바라보겠다 그랬어요. 이 땅의 것을 바라는 영원한 그 나라의 상주심을 바라봤다가 모세도 그랬으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그랬다면 신약의 백성들은 더해야죠. 이 땅의 보화보다 내가 주의 백성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것을 더 귀하게 여겨. 왜? 그 나라에서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신약의 더 큰 믿음의 안에서 신약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쭉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54페이지 쭉 그렇게 보시면서 의와 악의 대조가 쭉 나옵니다. 국가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시온의 장래에 대한 영광. 이 시온은 우선 시온은 시온산이라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세워진 그 시온산이 있고 이 시온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말하는 그 하나의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때 시온은 결국 영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중심이 될 그 시온을 여기서 말합니다. 시온. 이것이 이제 육신적인 면에서 이거 시온 지금 현재 보이는 그 중동의 이스라엘 나라 그 자체를 지역을 한정시켜나 그 지역으로 적용시키는 이거는 성경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이거는 안 맞는 것이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자, 억눌린 자들에 대한 복음이 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했잖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때 이사야에서도 그런 지금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시온의 회복. 시온의 회복은 예루살렘의 회복인데 예루살렘의 회복은 그 육신적인 면에서 다시 포로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은 미미해요. 그때 미미해서 성전도 별로 회복이 미미했고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미미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회복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메시아가 이루실 그 나라 그게 회복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완성되는 그 나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쭉 넘어가서 155페이지에 자비를 구하는 기도 고역하는 자들이 벌을 받고 마지막 66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심령의 복을 받고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며 예표로 말할 수만 있다면, 신약에서는 이제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서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영이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결국 궁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보라, 내가 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면서 거기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만드실 그 영광의 그 마지막 나라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사야에서 마지막 66장에서는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영광과 그 나라의 완성을 쫙 지금 예언적으로 지금 말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5페이지 신학적인 주제인데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이사야도 자기가 소명받을 때 오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가로서 하나님을 비웠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부정함,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비웠다.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이사야도 그 앞에서 그냥 다 엎드렸고요.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그런 부정한 우상숭배의 죄악과 이 땅에서 식주의 계명들을 어기는 그런 죄악에 대해서 막 외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너희들의 그 부정, 죄악, 우상숭배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결코 그것은 심판, 그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막 외치고 있어요. 마음이 굳은 자들, 지각이 없는 백성, 부정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성을 무시하고, 그래도 우리는 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봐라, 과거에 그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느냐. 절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안 무너져.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이런 착각을 갖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마저도 하나님의 진정한 이런 그 구원의 역사에서 외적인 부르심으로 인해서 저들은 선택받을지 몰라도, 그러나 내적인 부르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참 구원받은 백성, 남은 자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죠. 멸망을 당합니다. 자, 우리 신학적인 주제로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남은 자들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거죠. 네. 오늘 두 번째, 자, 구속자의 구원자이자 구속자로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절대 거짓으로 만들지 않고 그것을 번복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충실하게 실천하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또한 구원자,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전체로 외적으로 불러내서 세우시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을, 소수의 구원자들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부터 또 남은 자들을 불러내셔서 소수의 사람들의 구원의 중심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남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적인 이런 표현에서 남은 자를 말하는데, 그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은 자가 다 누구냐? 사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자들이 남은 자가 아니지만,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 구원받은 백성인데, 많은 자들이 돌아왔지만
남아있는 거기서 자들 중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보면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 있잖아요. 거기 백성들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다니엘은 거기서 있었단 말이에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때까지 계속 거기서 그런 총리로 있으면서 예언자로서 거기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수의 그런 자들이 있지만 우리 영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그 남은 자 사상, 구원받은 소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같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일단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포로 교환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 남은 그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유다 땅에 다시금 거기서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느헤미야의 개혁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서 개혁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성전을 세우면서 회복하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남은 자들이 또 타락해가지고 계속 잘못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는 결국 다수가 결국 남은 자의 그 흐름에서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때 이 뱀의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결국 그들은 사탄의 그런 추종자들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면 다수가 더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구원받은 남은 자 소수들은 흩어져 있지만 그래도 유다 지방에서 중심으로 좀 있었다가 예수님 오시면서 결국 그 가운데서 마리아 요셉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여자의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그때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구원의 메시아의 증인되라고 하셔서 이제는 온 땅을 향해서 나가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 구원의 백성들, 그들에게 외적인 부르심과 함께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구속자이신 하나님. 넘어가겠습니다. 3번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사상이 지금 그겁니다.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은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좁은 길로 걸어가라.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지만 좁은 길로 가는 적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은 진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오늘 구약으로부터 쭉 해서 남은 자 쭉 이렇게 보면요, 노아 당시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안타까워하실 정도로 그렇게 범죄한 다수가 범죄했죠. 소수의 노아의 가족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노아의 가족들 속에서 또 흘러가면서 또 범죄하고 타락하고 바벨론의 바벨탑의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아브람 때에 보면 또 다수가 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소수잖아요. 그 중에서 욥도 있었고 소수지만은 많은 자들이 또 넘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방의 하나의 증인으로 나팔수로 열방의 하나의 그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 또 타락하면서 소수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남아가고요. 마침내 예수님 때 오셔서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이제 소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소수가 구원받은 자에게 열방을 향해서 나가서 이제는 좀 신약에서는 더 많은 열방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수적인 면도 더 넓게 됐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진정으로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진정으로 택함받은 자는 적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 남기시는 자들, 어떤 면에서 소수라고도 말할 수 있고, 나무가 불이 타버리면 그루터기가 남듯이 그 소수의 그루터기, 하나님의 구원의 뿌리의 흐름을 이루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 이 남은 자가 구약에서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 그래서 이 남은 자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이방 사람들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소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자를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의 초점이 결국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다면 결국 구원받은 남은 자들 이 사상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신약에서 구원받은 우리 참 백성들이 남은 자 안에 우리는 들어가는 자들이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의 오실 그날에 이 남은 자들을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영, 여호와 신 여기서 이사야에서 여호와 영이라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어요.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 영, 성령, 지혜와 총명의 신 능력을 주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는 여호와 영. 구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며 흙과 무에 있고 여호와의 신은 모든 심연에 운행하시고 여호와의 신, 여호와 영이 운행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창조가 됐지 않습니까? 다시 이 여호와 영이 임하시는 가운데서 새 창조를 이루실 것이다. 새 창조는 여러분, 새 창조는 현재의 것을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에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죄와 허물의 모든 것을 다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그때보다 더 영광스러워. 그래서 만약에 그때는 able not to sin,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면 이제는 not able, able not to sin, 죄를 질 수 없는 보다 더 완전한 그 영광스러운 그 창조의 세계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만드실 거예요. 이 여호와의 영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8페이지.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 모든 역사의 과정을 다 심판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방의 모든 나라까지 아수르, 바벨론, 애굽, 모압, 암몬 모든 열방을 향해서 이스라엘, 유다뿐만 아니라 다 역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이사야는 확신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역사를 지배하신 하나님의 찬양이 이사야 40에서 66장까지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의 모든 역사를 열방을 다 주관하실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거 어디 우리가 어디 아수르 편에 들어갈까? 애굽 편에 들어갈까? 어디에 가서 빌붙으면 우리가 살아날까? 그런 참 인간적인 모습들이죠. 그러나 이사야는 역사의 모든 심판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아수르를 멸하신 하나님, 현재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실 것이고 그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만 다시금 구원해서 결국은 그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이러한 역사의 지배자가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열방을 통치하시고 열방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멸하시고 열방의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하시고 다 제거하시고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마귀의 세력을 다 멸하실 그런 왕의 왕 영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이 하나님만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이러한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의 자녀다. 이런 어떤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걸 참 확실히 가고 우리의 소속은 우리의 속한 것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건 나라지
이 땅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것이 마귀 것인가요? 이 땅의 것이 하나님 버리신 것인가요? 이 땅의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이걸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의미는 그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의 것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또 주님 오실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으로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좀 새롭게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진 그런 어떤 삶의 또 책임들을 또 우리가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58페이지. 지존자 유일하신 통치자.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유일하신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다. 절대 온 땅에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알라도 이거는 거짓된 신들이고 이거는 사탄이 만들어내준 하나의 그거는 거짓된 것들이에요. 이건 우상들이에요. 뭐 부처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어떤 신도 어떤 사람도 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것이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이 소리를 저 이슬람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알라는 거짓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얘기를 하려면 목숨을 내놔야 되겠죠. 우리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이시다.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이시다. 이것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 지존하고 유일하신 통치자. 그분은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역사, 이 땅의 모든 역사에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고레스를 들어서 다시금 페르시아를 세우시고 그리고 로마를 세우시고 로마를 피하시고 결국 이 역사의 모든 주관자 왕을 세우시는 분이고 왕을 피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마지막 주의 재림의 그날에 영원한 그 나라를 이루실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요, 우리가 살고 죽고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셔요. 인상의 모든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때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그 가운데서 참으로 구원받은 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에서 나오잖아요. 새 땅과 새 하늘, 그것을 만드실 그 하나님, 그분은 이 역사를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영원한 영광스러운 역사로 완성하실 거예요. 자, 우리 159페이지. 우리가 159페이지 제일 위에를 보시면요, 여호와는 처음부터 마지막 일을 선포하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그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가 의도한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벨론은 수치를 당하지만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야곱의 집에 대한 그의 분노를 낮추실 것이다. 여호와는 다음같이 약속을 주신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5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66장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원래대로 성취하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그날에 아직 부분적인 면에서 남아있는 그것을 완성하실 그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올레디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그 나라가 성취되었고 시작되었고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릴 그의 백성이라는 올레디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미래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시렵니까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159페이지의 성경신학적인 메시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신학적 메시지라고 한다면 좀 더 이사야서가 신구약 전체와 좀 더 넓게 연관된 그런 면에서 그 주제를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성경신학적 메시지라면 여호와 종. 1차적으로 여호와의 종을 말할 때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셔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열방의 종으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또한 고난을 주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돌아와서 그들을 하여금 여호와의 종으로 다시금 세워지도록 하시는 여호와의 종.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국 여기서 여호와의 종은 남은 자, 그 남은 자 가운데서 결국 오실 메시아를 여기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그래서 이 여호와 종이 궁극적으로 오셔서 그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 여호와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의로운 종으로서, 그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우시면서 그는 고난당하시고 그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해서 승리하실 그런 여호와의 종, 이 여호와의 종을, 그래서 우리가 좀 더 1차적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그 여호와의 종에 대한 고난, 그들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죠. 여호와의 종. 그러나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는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는 여호와의 종이십니다.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우선은 이스라엘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은 자 가운데서 핵심인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자, 160 이사야서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 이사야서에서 많이 지금 40몇 번 정도가 지금 인용이 되고 있는데, 이사야서 우리가 이 성탄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문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고, 다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영광에서 나라가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쫙 선포하는 예언이 이사야서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예언이 결국 신약에서 성취되고 완성될 것까지 지금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지금 이사야서에서도 예언하고 있고요.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리고 동정녀 탄생,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백성들이 완고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배척하고, 여호와의 종을 배척하고 핍박할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 의로운 종은, 여호와의 종은 고난받는 종이실 것이다. 고난받는 종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방에 대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귀한 소식을 증거할 것이다. 열방을 외칠 것이다. 열방을 향해서 빛으로 외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특별히 메시아 기독론과 관련돼 가지고 예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이런 기독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도 다른 내용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방의 모든 왕국, 열방의 백성들을 포함한 열방의 땅까지 다 포함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이루실 것이고, 이런 내용, 이렇게 그 젖붙임, 그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젖붙임의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젖붙임을 통해서 참 감람나무에 들어올 것이, 이런 말씀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정말로 구원에 대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구원에 대해서 열방을 향한 구원까지 다 포함시키면서 이 구원은 오신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 올레디와 난예까지 포함한 그 영원한 마지막의 구원과 우주적인 구원, 모든 열방이 거기에 포함될 것이고, 그리고 창조한 땅까지, 하늘까지 포함되는 그런 우주적인 구원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1페이지의 마지막입니다.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은 다윗의 왕국이 영적으로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왕국.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올레디와 난예까지 포함한 그 영원한 왕국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나라는, 다윗의 왕국은 회복돼서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이다. 그 왕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왕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미래적인 나라가 완성될 때 그래서 영원한 왕국은 이미 시작된 것이고, 거기에 그 완성이, 그것은 이미 벌써 완성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완성을 넘어서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다. 자, 이제 그 나라의 우주적인 영광,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구약에서 외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신약에서 우리는 다시 올레디와 난야 속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올레디의 그 나라가 성취되고 그 나라가 완성된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올레디의 확신 속에 우리는 서서, 그리고 난예 다시 오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의 삶이 또 있어야 되겠습니다.